네 가지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는 신앙에 이렇게 성장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믿음을 갖기까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아마 우여곡절,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단계를 빨리 지나가서 금방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천천히 지나가서 늦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성도는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환상 중에 천년왕국 시절에 세워질 성전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 동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즉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은 성전 밖으로 흘러나와서 큰 강이 되어서 흘러내렸습니다. 천사가 그 물 천척을 재고 에스겔에게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지요.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동쪽으로 천척이라고 하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약 450m 정도 됩니다.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너가 보니 물이 어디까지 왔죠?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회복,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천척으로 이동을 했는데 발목 깊이까지 찼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얕은 부분까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첫 단계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음 천사가 또 천척, 즉 450m죠. 재면서 그 물을 지나가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어디까지 물이 차올랐냐면 바로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잰 후에 그 물을 지나가라고 하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냐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재고 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 많고 깊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헤엄을 칠 수 있을 만큼의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성장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그 첫 번째, 신앙의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발목에 찬 물인데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천사가 흐르는 물을 천척을 재니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은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의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 성령이 처음부터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발목 잠기는 이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단계인 이 발목에 찬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금정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흔히 이런 말 쓰죠. 나 저 사람에게 발목 잡혔어. 발목 잡혔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사람에게 발목이 잡혀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동의 자유를 잃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 가운데 있어도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왔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좀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들은 모두 다 인본주의로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진짜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죄의 포로가 된 인본주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발목이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발목이 잡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의지는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어요.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정도는 되었지만 자기 의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목이 잡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덜컥 병에 걸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내의 등살에 남편 때문에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발목이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간섭은 시작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아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잡혔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자아와 내 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목이 잡혔을 때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발목을 툭툭 쳐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멀리 도망치지를 못합니다. 발목이 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잘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작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족쇄처럼 이 발목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발버둥을 칩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고 옛날의 그 모습으로 막 돌아가고 싶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지만 발목까지 잠겨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의지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가 발목까지 잠긴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래잡이 배가 있습니다. 고래를 발견하면 이 배에서 작살을 팍 쏩니다. 그러면 이 작살이 쭉 날아가서 고래의 몸에 탁 박히게 되죠. 그때부터 고래잡이 배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낚시하듯이 막 당기는 것이 아니라 작살이 이 고래의 몸에 딱 박히면은 줄을 어디까지 가든지 풀어줍니다. 고래야, 네 마음대로 가라 풀어주는 거예요. 고래는 작살이 박히고 하니 몸에 통증도 있겠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이 고래가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고래잡이 배는 계속 줄을 풀어줍니다. 마음껏 가라고. 그때 만약 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배가 침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고래가 자꾸 이 줄을 놓아주다가, 그렇지만 고래의 몸에는 작살이 박혀 있습니다. 고래가 달아나다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은 갈 힘도 없고 배를 끌고 갈 힘도 없을 때 바로 그때예요. 그때 고래잡이 배에 윈치가 윙 이제 반대로 감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이 다 빠진 고래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이 고래잡이 배까지 끌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발목이 잡혔다, 발목까지 받은 이 은혜는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작살이 박힌 사람이에요. 성령의 작살이 몸에 탁 박혀버리면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밧줄이 자꾸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든 내가 혈기를 부리든 세상 유혹을 쫓아가든 계속
하나님의 밧줄이 따라와요. 하나님 생각나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사를 빼려고 노력해봤자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몸에 이 밧줄이 계속 따라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발목까지 은혜가 있을 때는 달아나다 반항하다 견디지 못해서 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밧줄이 이제 아까 그 고래잡이 배처럼 반대로 윙윙 감는 거예요. 자, 이제 너 할 일 다 했냐? 이제 너 혈기가 좀 빠졌냐? 이제 고집이 꺾여졌냐? 돌아와 윙윙 감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다 돌아오라고. 너 힘으로 해봤자 되는 거 없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돌아와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이 은혜가 우리 발목같이 차는 것, 이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까지 차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혈기와 의지와 자존심과 모든 것이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을 왜 저런 식으로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한다는 저 사람이 교회 밖에서는 도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세상 죄도 짓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그런 사람도 예수쟁이 맞습니다. 다만 그 은혜가 발목까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발목까지만 있으니 아직 머리와 몸통이 이 모든 것이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 발목 툭툭 치면서 한쪽 발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발목까지 차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내가 이런 말 왜 했을까? 이런 행동 왜 했을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줄을 느슨하게 풀어줘서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시간이 끝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야, 이제 그만해. 야, 혈기 그만 부려. 고집 그만 부려. 그만 싸워. 그만 세상에 돌아다녀.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줄을 휙휙 당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쩌면 할 수 없이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이 교회 오기까지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전쟁과 갈등이 있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왔고, 어떤 분은 병들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올 수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문제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달아나다 반항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길 때 반항하다가 도망가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밀당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일찌감치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는요, 4절을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올랐죠?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다음 시간은 허리와 이제 전체를 차오르는 것을 보겠지만요, 발목까지 찬 물은요 곧장 무릎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발목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발목을 넘어서서 살살살살 물이 올라와서 무릎을 탁 잡아요. 여러분, 이 무릎을 잡으면 우리 중심을 못 잡아요. 넘어지기 십상이죠. 사람이 무릎이 잡혀서 눌려버리면 별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가 이거예요. 이제는 꿇어앉는 단계라는 것이죠. 별 도리 없이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 은혜를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개 항복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두 손 들고 항복 이런 경우가 없어요. 가다 끝까지 가다 도저히 안 될 때 항복할게 이거지 처음부터 항복하지 않아요. 한동안 거센 반항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고집 부리죠. 난 이제 예수 안 믿겠다. 막 고함 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우리 밥 먹여주잖아요.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이딴 식이야? 교회가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11조를 떼먹기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반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항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면서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항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반항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계시지 않은데 무슨 반항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고 몸부림 쳐봤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강하면 이길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도 싸울 때 딱히 뭔가 좀 눈빛과 이름 막 쳐다봤을 때 저 사람 이길 수 있겠다 이러면 뭐 싸움이라도 걸어보겠지만 어디 하나님과 우리가 뭐 상대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 별 도리 없이 발목이 잡힌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내 자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했던 삶이 깨지는 거예요. 막 고집 부리고 혈기 부렸던 그 시간들이 완전 깨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때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작은 개척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구례까지 가서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 목을 이렇게 꺾어 버리셨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회개하는 기도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었죠. 목이 이렇게 뒤로 꺾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담임 전도사님께서 이 전도사 교만을 꺾고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아픈데. 근데 정말 그때 기도하면서 저의 자존심, 저의 자아, 저의 고집, 혈기 이 부분들이 많이 꺾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찬양을 하든 기도하든 말씀 또는 어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꺾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항복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요. 내가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내가 세상 쫓아가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네요. 결국 하나님 손에 있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은 시간이 참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울이 바울 될 때처럼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직분까지 지금의 이 신앙의 연수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번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1개월, 12개월 만에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왔지만 그가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지는데 그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겠습니까? 또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발버둥 치면서 이제 도망을 갔지만 야곱을 깨트리는데 하나님은 그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나중에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을 만나고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절뚝발이가 되고 나서야 그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셉도 어떨까요?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실언을 당하고 그는 무릎을 꿇게 되고, 모세라는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40년 동안에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아집이 깨어지고 자기 지혜, 지식, 삶의 길과 수단, 방법,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기나긴 시간과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죠. 인간적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주여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실언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 좌절과 절망까지 와야 그제서야 내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건강, 믿고 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고집은 너무나 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집,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깨뜨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어정쩡하게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일어선 것도 아니고 주춤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절대로 꿇지 않겠다 이러면서 몸부림치고 아직까지 반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요, 아직 무릎을 꿇지 않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장로님, 많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리더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겸손한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어정쩡한 자세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까? 신앙을 이론적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쉽습니다. 인간적 열심으로 교회 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붙들어 주시면 믿고 항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으로 나오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우리 교회는 어정쩡한 사람도 없고 반항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순종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도 맡기고 사업도 직장도 맡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잘 되든 못 되든 흥황하든 쇠하든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저는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 것은 없고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마음으로 그렇게 원해도요, 실제로 부딪히면서 깨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불같은 시험이 있고요, 또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부딪혀서 내 몸에 습득이 되어야 진정한 깨워짐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아니요, 아는 것으로 아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나가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이죠. 그래야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든 일 올 때 너무 좌절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지훈 목사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을 주시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슬픔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죠. 그 성도는 영적인 그 깊이가 너무 깊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청년을 만나도 아픔과 시련을 겪어서 대화하는 거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정말 그 깊이가 남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아무런 시련도 없고 환난이 없고 슬픔을 당하지 않고 매일 즐겁다, 매일 즐겁다. 네, 귀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픔을 당한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고난 당한 사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좋은 일만 있다 보니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아요. 영혼이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많은 시련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신앙의 깊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듯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깊어간다. 내 신앙이 더 깊어져 간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그래, 겸손해져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지.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깊이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많은 고난이 여러분을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명의 강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보았죠. 발목까지 차오른다는 건 아직까지 내 의지와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가 마음껏 가고 싶은 유혹들 가운데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차오르는 신앙의 여정을 보십시오. 이제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무릎을 꽉 잡고 꼼짝 못하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때론 억울함과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 강물은 무릎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발목에만 혹시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발목까지 차 있는 은혜에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끌려다니면서 힘겨운 줄다리기, 밀당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이제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 여러분을 딱 붙잡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이제는 밀당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단계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고통과 고난, 이제 내 자아가 깨어지는 이 고통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릎까지 차 있는 은혜를 통하여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무릎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중간하게 중간에 두지 않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은 이제 그 물을 흘러내려서 천척을 지었더니 또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게 만들어요. 그때는 이제는 뭐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힘들어서 내 힘으로 갈 수도 없죠. 땅에 그 다음에는 헤엄칠 수 있을 만큼의 물이 엄청나게 흐르게 되죠.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완전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곧 천국 영광까지 이르게 하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결단, 이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말이죠. 하나님, 이제 제 모든 것, 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인간적 눈,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인생의 모든 것, 때론 힘들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하고 두려운 일도 있고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마저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이제 허리까지 차오르는 은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영상을 봤는데 예전에 타이타닉에 나왔던 그 영화 주인공들이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 보디가드 영화라는 그 휘트니 휴스턴하고 그 전 죽었더라고요. 나왔던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 나오는 시절들 보면서, 그리고 과거에 영화 찍었던 그 배경을 지금 2025년도에 똑같이 찾아갔을 때 변한 걸 보면서 아,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 소망을 가지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성령의 강물에 더 깊이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갈 때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참된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발목이라면 이제 무릎까지, 무릎이라면 허리까지, 허리까지 있다면 헤엄칠 만큼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퐁덩 빠져 잠기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신앙이 발목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소서. 2번, 내 집과 자아가 꺾이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3번,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